할아버지와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자기 며느리를 마구 내쫓는 고약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며느리를 얼마나 자주 갈아치우는지 셀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아들은 장가를 들기만 하면 얼마 안 있다가 부인과 헤어져야 하니 속이 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엄한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할아버지의 마을에서 고개 넘어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나이가 들어 시집갈 만한 처녀가 있었지요. 그러나 살림이 가난하여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처녀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고개 넘어 영감님 집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집으로 시집을 간다는 것입니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처녀는 선비에게 그 집으로 시집 가겠다고 졸랐습니다. 선비는 하는 수 없이 딸을 그 집으로 시집 보냈지요. 시집을 간 처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쫓아낼 때는 음식부터 트집을 잡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밥상을 들고 할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밥상을 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밥상 위에는 밥과 국이 있고 간장 한 종지, 찬물 한 사발,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가 있었지요. 다른 반찬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트집을 잡으려던 할아버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를 참다 물었습니다. 며느라기야, 이게 무슨 밥상이냐?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댁에 들어온 며느리는 10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음식의 간을 맞추지 못한 것이 흠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도 이제 쫓아내야겠구나. 할아버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하게 대답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직접 맛을 보고 간을 맞추시라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이 이렇단 말이냐? 아버님, 음식이 싱거우시면 여기에 있는 간장을 다 드시고 짜면 여기에 있는 물을 타서 잡수십시오. 그래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돌멩이로 입을 비벼 버리십시오. 며느리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며느리를 쫓아내기는커녕 꼼짝없이 며느리에게 질 것이 분명했지요. 이러다간 안 되겠구나. 이왕 며느리를 쫓아버릴 수 없다면 잘 보이는 게 낫겠다. 잘못하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겠다. 이렇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라기야, 내가 졌으니 심술을 부리지 말아라. 나도 이제 심통을 부리지 않고 너와 함께 오래오래 살겠다. 며느리는 억센 할아버지의 마음을 꺾어 놓았지요. 그 후 할아버지는 심술을 부리지 않고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서동 이야기. 백제무왕의 이름은 서동입니다. 서동은 연못가 근처에서 어머니와 살았지요. 그런데 서동은 어머니가 그 연못의 용과 정을 통하여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서동은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서동과 그의 어머니는 매우 어렵게 살았지요. 서동은 매일 아침 마을 뒷산에 올라
말을 캤었는데 마는 약초로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서동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어 사람들은 항상 그를 칭찬했지요. 그 무렵 백제의 옆나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는 미모가 뛰어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공주를 보고 싶어 안달이었지요. 소문을 들은 서동은 선화공주를 보고픈 마음에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하고 경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미인을 쟁취하는 용감한 사나이가 되고 싶습니다. 배낭에는 말을 가득 담고 길을 가면서 서동은 어떻게 하면 예쁘다는 선화공주를 아내로 삼을까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서동은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지친 서동은 조그마한 조갓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하룻밤 지내고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동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만 방은 비어 있었지요. 잘됐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록 하자. 잠자리에 든 서동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서동은 말을 한아름 캐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서동을 향해 달려오는 한 아이가 보였지요. 아이는 무엇에게 쫓기는 듯 뒤를 돌아보며 급히 달리고 있었고 아이 뒤편에서는 낙엽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동은 그것이 뱀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지요. 저 아이가 뱀에 쫓기는구나. 어서 도와줘야겠어. 서동이 가까이 가니 아이는 이미 다리를 물린 상태로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서 내 등 뒤로 숨어라. 아이를 등 뒤에 둔 서동은 주위에 돌을 던져 뱀을 내쫓았습니다. 아이를 살펴보니 안색이 나빠지고 땀을 심하게 흘리는 것을 보아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지요. 마는 약초로 쓰이니 이 아이에게 쓰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쓴다면 나는 당장 먹을 것을 살 수 없을 텐데. 서동은 잠시 고민을 했지만 아파하는 아이를 보니 차마 지나칠 수 없었지요. 서동은 마의 잎을 아이의 상처에 붙이고 뿌리는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다행히 마가 효염이 있어 아이는 점차 정신을 차렸지만 서동은 가지고 있던 말을 다 써버리게 되었지요. 그때 갑자기 아이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서동이 아이를 살펴보니 아이의 상처는 모두 사라지고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아이는 점차 변하더니 신령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5,000년간 이 산을 지켜온 신령이다. 너의 효성과 착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너를 시험하고자 했다. 내일 서라벌에 들어가거든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 서동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신령이 불러준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다음날 서동은 말을 가지고 서라벌 장터로 갔습니다. 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조금씩 나누어 주고 신령님이 해준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 가두고 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으러 간다네. 아이들이 노래의 내용을 재미있어 하자 얘들아 우리 노래 함께 불러보자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사방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서동요입니다. 서동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노래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라벌의 모든 아이들이 부르게 되었고 신라 왕궁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내의 모든 아이들이 선화공주에 대한 좋지 않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라벌의 백성은 물론 온 신라의 백성들이 선화공주의 행실을 욕할 것이고 왕실의 채통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실이 맞건 아니건 공주를 내쫓아야 합니다. 신라의 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못 이기고 선화공주를 궁궐 밖으로 내쫓고 시골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공주의 어머니인 왕후께서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너에게 정말로 미안하구나. 선화야, 어디를 가든지 몸 건강해야 한다. 차마 너를 그냥 보낼 수 없구나. 이것은 비상시에 쓰거라. 떠나는 공주에게 순금 한 덩이를 준비해서 건네주었습니다. 공주가 궁궐에서 나서자 서동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공주님, 가시는 길이 위험합니다. 제가 옆에서 모시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공주는 외로운 처지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친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직스러운 그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둘은 혼인을 하기로 한 후에 서동은 노래의 주인공이 자신이며 노래를 퍼뜨린 것도 자신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군요. 궁궐을 떠나게 되었지만 대신 서방님 같은 듬직한 분을 만나게 되었으니 저는 오히려 행복합니다. 떠나는 길에 어머니께서 주신 황금이 있으니 이것이면 편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궁궐에서 가지고 나온 황금 덩어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황금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말을 캐던 곳에는 이런 것이 흙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서방님이 지금 황금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들을 신라의 아버지에게로 보낸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서동은 선화의 말에 동의했고 수많은 금덩이들을 캐어 신라의 왕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동은 금을 옮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의 익산 미륵사인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갔습니다. 지명법사는 신력으로 보낼 테니 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부모님께 안부 편지를 쓰고 서동과 함께 산처럼 쌓은 금을 절 앞에 갖다 두었더니 법사가 하룻밤 사이에 신라의 궁으로 다 옮겼다고 했습니다. 밤사이 황금을 다량으로 받은 진평왕은 딸의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지요. 서동은 자연스럽게 진평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라의 왕은 서동을 정식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부터 서동은 안팎으로 인심을 얻어 그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자 서동이 백제 30대 무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돈 항아리를 숨긴 어머니. 옛날 시골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가난하기는 해도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해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가난한 선비였던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어른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아내는 살 길이 막막하였지요. 그래서 더 외진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뜰을 일구어 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곡괭이에 턱 부딪히는 것이 있어 보니 큰 돌덩이였지요. 곡식을 심으려면 이 돌덩이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돌덩이를 드러내려고 둘레를 자꾸자꾸 파내려 가니 그 밑에 큰 항아리가 묻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돌덩이를 간신히 드러내고 항아리 뚜껑을 연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안에 은전이 가득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한 돈이면 두 아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먹여 살리는 것은 물론 어머니도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 만큼 큰 돈이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돌을 올려놓은 다음 처음처럼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부터 몰랐던 일로 여기고 대신 부지런히 밭을 일구고 곡식과 채소를 심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두 아들은 서당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메고 남의 집 일도 닥치는 대로 했지요. 어머니는 힘이 들었지만 절대로 뒤뜰에 묻힌 돈 항아리는 파내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살림이 어려워 늘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넉넉함을 잃지 않는 어머니를 보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우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과거를 급제를 해서 관직에 나아갔고 장가를 들어 아들, 딸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동안 두 아들 키우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온 어머니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할머니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뒤뜰에 있는 덧밭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땅속에 묻힌 돈 항아리를 보여주었지요. 너희가 알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 집으로 이사온 어느 날 뒤뜰을 일구다가 이 돈 항아리를 발견했지만 그냥 묻어버렸단다.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른단다. 때때로 끼니를 거르고 책 살 돈이 없어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돈을 탐내지 않을 어미가 어디 있겠느냐. 허나 자식을 굶겨 죽일 지경은 면했고 너희가 고생하는 이 어미를 호강시켜 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찌 이 돈이 필요했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나라의 큰 일을 잘 해내가고 있고 집안도 먹고 살만해졌으니 이 돈을 꺼내서 죽기 전에 그동안 못한 일을 하려고 하니 그리 알아라.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친척이나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찾아 남모르게 살 길을 마련해주고 먹을 양식이 없어 굶고 있는 집에는 쌀을 넣어주었지요. 돈이 없어 혼례를 못 치르는 사람을 찾아 혼례를 치러주고 가난한 집에는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두 아들도 벼슬이 올라가 판서에 이르렀고 어머니는 8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마을 전체의 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구두쇠 할아버지, 과천 땅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독한 구두쇠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구두쇠 노릇을 하는지
이웃 사람들조차 할아버지를 아주 싫어했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두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구두쇠 할아버지가 사는 이웃 마을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한양에 가서 팔아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한양으로 가려 했지요. 그런데 구두쇠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나무꾼을 부른 사람은 구두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려는 그 사람이었지요. 여보게, 잠깐이면 되니까 무거운 지게를 벗어놓고 내 얘기 좀 들어주시게. 나무꾼은 지게를 벗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자네도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있지 않나? 구두쇠 영감을 골탕 먹이려 하는데 자네 도움이 꼭 필요하네. 나무꾼은 구두쇠 할아버지의 나쁜 소문을 들은지라 선뜻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두쇠 마을 사람은 나무꾼에게 구두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방법을 일러주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이튿날 구두쇠 마을 사람이 구두쇠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돈 벌 일이 있는데 생각 없으세요? 뭐라고? 돈 벌 일이 있다고? 그런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일이지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지금 국모께서 아이를 낳으려 하시는데 잘 낳지 못해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지게 꼭대기에 조립을 씌워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조립을 사서 다려 먹이면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두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쉬운가? 둘이서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꾼이 저쪽에서 지게 꼭대기에 조립을 씌워 가지고 나타났지요. 이를 본 구두쇠 할아버지는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러십니까? 지게 위에 있는 조립을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시오. 필요가 없으면 나한테 파시오. 예? 이걸 팔다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지게꾼은 별 사람 다 보았다는 듯이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돈 벌 욕심에 사로잡힌 구두쇠 할아버지는 지게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며 물었지요. 그걸 무엇에다 쓰려고 하오? 우리 형수님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이 조립을 다려 먹으면 쉽게 잘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사가지고 가는 길이지요. 그러니 날 붙들지 마십시오. 이보시오, 그걸 나한테 파시오. 아니, 얼마를 주고 산 것인데 영감님한테 팔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좀 파십시오. 이걸 너무 어렵게 구해서 팔 수 없습니다. 구두쇠 할아버지와 나무꾼은 한참을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무꾼은 못 이기는 척하며 아주 많은 돈을 받고 조립을 팔았습니다. 조립을 산 구두쇠 할아버지는 얼른 조립을 바치고 많은 상금을 받을 욕심으로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해 한양으로 갔습니다. 임금이 사는 대궐 앞에 다다른 구두쇠 할아버지는 귀한 보물을 품에 안듯 조립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네 이놈, 어떤 놈인데 대궐을 함부로 들어가려 하느냐? 구두쇠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국모님께서 해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쉽게 해산할 수 있는 약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이놈? 국모님께서 해산을 하신다고? 정신이 나간 놈 아니야? 어서 썩 물러가거라. 세자께서 곧 왕위에 오르실 텐데 해산에 좋다고?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구두쇠 할아버지는 더는 말을 못 붙이고 대궐문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제야 구두쇠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에게 단단히 속았음을 알아차렸지요. 금으로 변한 가족들.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멀리 사는 친척 한 사람이 찾아와 선비를 측은하게 여겼지요. 고생이 많구만. 자네같이 마음씨 착한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자네 매일 밤 12시에 뜰에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님께 빌게나. 자네같이 어진 사람의 소원이라면 꼭 들어줄 걸세. 친척이 돌아가자 가난에 찌든 선비는 친척이 권하는 대로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껏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소원은 그저 금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제 손이 닿는 곳마다 모두 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다가 선비는 지쳐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절을 할 때 손을 짚었던 자리가 온통 금으로 변해 있었지요. 선비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마루로 올라가 기둥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의 손이 닿는 것마다 모두 금으로 변하는 것이었지요. 선비는 집 안 구석구석을 돌며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마침 친정으로 양식을 얻으러 갔던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왔지요. 선비는 아내와 아이들을 덥석 잡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이 모두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요. 선비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까지 모두 금으로 바뀌어버렸고 모든 것이 금 덩어리뿐이니 먹으려 해도 먹을 것이 없었지요. 선비는 모든 것이 귀찮아졌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금도 싫고 부자도 싫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를 내놓아라. 그 순간 선비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금덩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정화수를 떠놓고 빌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지금까지의 일들이 꿈인 것을 천만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끔찍했지요. 그리고 자기의 소원이 너무 지나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장구바위 이야기. 전라남도 병덕 마을에 이신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마을 앞에 있는 서당에 글 공부를 하러 다녔지요. 서당에 가던 어느 날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나서 밤늦게 집을 가려고 고개를 넘으려 하였습니다. 그날따라 이신 혼자서 고개를 넘어야 했지요. 이신은 무서워서 고개를 넘었지요. 고개를 거의 다 올라갔을 때 어여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세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여인은
이신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신은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할 수 없었지요. 여인은 입을 맞출 때에 자기 입 안에 있던 구슬을 이신의 입에 넣었다가 다시 자기 입에 넣었다가 이렇게 몇 차례 하였습니다. 이신은 뭔가에 홀려 여인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지요. 이신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매일매일 여인이 나타나 똑같은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로 이신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집에서는 글 공부에 지쳐 그런가 보다 하고 몸에 좋다는 약에 좋은 음식을 해먹였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요. 요새 몸이 안 좋은 것이냐? 보다 못한 서당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걱정이 있느냐? 걱정도 없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로구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선생님의 말씀에 이신은 부끄러워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선생님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고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모두 말을 해주었지요. 참으로 큰일 날 뻔했구나. 말하길 잘했다. 신아,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100년 묵은 여우란다. 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100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변하여 네 정기를 빼앗아 먹으려고 그런 거다. 그러니 오늘 또 만나거든 그 구슬을 도로 주지 말고 입에 꼭 물고 있어라. 그러고는 집신을 벗어 여우의 뒤통수를 냅다 갈겨주어라. 그런 다음 구슬을 내게 가져오너라. 이신이 선생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가는데 여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신은 선생님의 말대로 자기 입에 구슬을 꼭 넣고 집신을 벗어 여인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슬픈 소리를 내며 하얀 여우로 변해 달아나 버렸지요. 이신은 여우를 보고 깜짝 놀라 그만 구슬을 삼키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 이신은 서당에 가서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슬은 놀라는 바람에 그만 삼켜버렸다고 하였지요. 그러자 선생님은 몹시 아쉬워하였습니다. 여우의 구슬을 삼키고 하늘을 보면 하늘의 일을, 땅을 보면 땅의 일을 환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구슬이라고 하였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신은 지리에 밝은 지관이 되었습니다. 지관이란 풍수지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사람이 죽으면 묘자리를 봐주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이신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명당 자리를 잡아주고 돈을 받아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신의 여동생이 같은 마을의 배씨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은 가난하여 어렵게 살았지요. 이신의 여동생은 오빠 이신에게 명당 자리를 구해달라고 하여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오빠는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여동생은 친정으로 이신을 찾아갔습니다. 여동생은 이신에게 이제 아버지가 너무 늙었으니 묘자리 하나를 잡아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신은 여동생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뒷산에 보아둔 명당 자리를 쓰려고 마음먹었지요. 몇 해가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씨는 미리 봐두었던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그만 파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여동생은 아무도 모르게 물을 길어 오빠가 파놓은 구덩이에 물을 가득 부어 놓았습니다. 날이 밝자 이 씨는 묫자리를 더 파려고 다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보니 묫자리에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자리는 명당이 아니구나. 이 씨는 다른 자리를 구해서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여동생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동생은 물을 부었던 묫자리에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네 집은 날이 갈수록 돈이 많이 생기고 자식들은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네 집에 스님이 와서 동량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신의 여동생은 스님을 보고 대뜸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시끄럽게 구느냐? 스님은 돌아서며 중얼중얼 했습니다. 저 들 가운데 있는 바위를 조금만 쪼아내면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벼슬을 하게 될 텐데. 여동생은 이 말을 듣고 쫓아가서 스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조금 전과는 달리 아주 겸손하게 물었지요. 스님,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소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들에 있는 바위를 조금만 쪼아내면 이 댁이 더 크게 될 것 같아 혼자 중얼거린 것입니다. 스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여동생은 그 길로 석수장이를 불러다가 들 가운데 있는 바위를 쪼아내게 하였지요. 그런데 바위를 쪼아내자마자 바위 속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바위에서 파랑새가 날아올랐지요. 파랑새는 바위를 몇 바퀴 돌더니 석교리라는 마을에 있는 늪으로 날아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여동생네 집은 망해버렸지요. 파랑새가 빠져 죽은 늪의 물은 핏물처럼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덕들 가운데 있던 바위는 쪼아내다가 말아서 장구 모양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 바위의 모양이 마치 장구처럼 생겼다 하여 장구바위라고 불렀습니다. 백결 선생의 떡방아. 신라 자비왕 때 백결 선생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백결 선생은 몹시 가난하여 누더기를 걸치고 지냈지요. 그 누더기가 닳고 닳아 100번을 기웠다고 백결 선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백결 선생은 검은고의 명수로 검은고를 벗삼아 가난하지만 구김살 없이 살았습니다. 어느 해 섣달 금음날이 되었지요. 이웃집의 떡방아 찢는 소리와 부침개 지지는 냄새가 백결 선생의 집 앞까지 풍겨왔습니다. 백결 선생의 집은 끼니조차 잘 못 먹는 집이라 설을 준비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지요. 그래도 백결 선생은 검은 고를 뜯을 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백결 선생의 아내가 답답하고 화가 나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웃집에는 설을 준비하느라고 흥이 나 있는데 우리 집은 뭐예요? 검은 고라도 팔아서 설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아내의 말을 듣고도 백결 선생은 묵묵히 검은 고의 줄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당신 제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있소. 당신 말도
이웃집 떡방아 찢는 소리도 다 듣고 있소. 그러면서 당신은 어찌 그리 태연하세요? 백결 선생은 울상이 된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부터 떡방아를 찧어볼까? 밥 해먹을 쌀도 없는데 무엇으로 떡방아를 찧어요? 이제부터 떡방아를 찢겠소. 백결 선생은 검은 고줄을 고르더니 떡방아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고로 떡방아를 찢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은 고 소리가 어찌나 떡방아 찢는 소리와 닮았던지 아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찧어진 곡이 백결 선생의 유명한 방아 타령이라는 곡이랍니다. 타버린 목화솜. 옛날에 목화 장사를 크게 하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넷이서 함께 장사를 했던 것이지요. 이들은 목화가 쌀 때 많이 사서 큰 광에 넣어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좋은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광에는 쥐가 많았지요. 쥐가 솜을 밟고 다니며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솜 안에 새끼까지 낳아놓으니 목화솜을 다 버리게 생긴 것입니다. 네 사람은 돈을 합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샀습니다. 고양이 다리가 넷이니까 하나씩 맡아서 돌보기로 했지요. 어느 날 보니 고양이가 앞다리 하나를 다쳐서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친 다리를 맡은 사람이 살펴보니 상처가 꽤 깊었습니다. 그래서 무명 헝겊에 산초 기름을 묻힌 다음 소금을 살짝 뿌려서 상처를 동여매어 주었지요. 때가 겨울이라 고양이는 따뜻한 곳을 찾아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궁이 불이 타 나오다가 다친 다리를 맨 무명에 불이 옮겨 붙어 버린 것입니다. 고양이는 상처에 불까지 붙었으니 너무 아파 불붙은 다리를 지켜들고 발짝발짝 뛰다가 목화솜 위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러자 바싹 마른 목화솜 더미에 불이 붙어 목화는 물론 광까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지요. 네 사람은 아주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성한 다리를 맡았던 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 잘못이 아닌 것 같았지요. 그래서 틈만 나면 셋이 모여 앉아 투덜투덜 불평을 했습니다. 이번 불은 순전히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의 책임이야. 어쩌자고 상처에다가 불이 잘 붙는 산초 기름을 묻힌 무명으로 동염해 주냐고. 그러니 목화값을 그 사람에게 물어 달라고 하자.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았으니 마땅히 물어내야 한다고. 세 사람은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한테 가서 목화값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가 시킨 일도 아닌데 물어내라니 억울했습니다. 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통에 고을 사또를 찾아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말을 했습니다. 여봐라, 목화값은 너희 세 사람이 도리어 저 사람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네, 사또,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이런 멍청한 것들, 아직도 내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구나. 그럼 내가 까닭을 말해줄 테니 잘 듣거라. 고양이가 아픈 다리에 불이 붙었어도 그 아궁이 앞에만 있었으면 목화광에 불이 안 났을 게 아니냐?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 고양이가 아궁이 앞에만 있었으면 고양이만 타 죽었지 이런 엄청난 일은 안 일어났겠지요. 고양이는 다친 앞다리 때문에 아궁이 앞에 앉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저자가 목값을 물어내야지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봤나? 내 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 너희에게 묻겠다. 앞발에 불이 붙은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어느 다리로 도망을 쳤느냐? 그거야 나머지 성한 세 다리로 도망을 쳤겠지요. 사또, 저희가 맡은 세 다리는 불이 붙은 다리까지 떠매고 갔습니다. 저자가 맡은 다친 다리는 이래저래 우리들이 맡은 성한 다리에 골탕만 먹였지요. 그러니 저자가 목화값을 무는 것이 당연하옵니다. 세 사람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우겼습니다. 끝까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우기기만 하는구나. 너희가 맡은 세 다리가 고양이를 목화광으로 데려가지 않았어도 불이 났겠느냐? 그러니 목화광에 불이 나게 한 것은 순전히 너희가 맡은 성한 세 다리 때문이다.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목합값을 저 사람에게 물어주어라. 안 그러면 너희를 모두 옥에 가두겠다. 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할 수 없이 다친 다리를 맡았던 사람에게 목화값을 물어주었지요. 주인을 구한 개. 옛날 임실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개를 자식만큼 사랑하고 개도 주인을 아주 잘 따랐지요. 이웃 사람들이 개 주인에게 소리를 치고 때리려는 신용을 하면 마구 달려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주인은 이웃 마을 잔치가 있어서 잔치집에 개를 데리고 갔습니다. 주인이 잔치집에서 음식을 먹는 동안 개는 주인이 벗어놓은 신발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지요. 저녁 늦게야 주인은 잔치집에서 일어섰습니다. 주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몸을 비틀거리며 겨우겨우 걷고 있었지요. 그러다 산기슭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일어나지를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쓰러진 바로 윗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은 주인이 자고 있는 데까지 번져 오고 있었지요. 주인을 지키던 개는 자지러지게 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술에 잔뜩 취한 주인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지요. 개는 짖는 것을 포기하고 주인을 끌어내리려고 입고 있는 옷을 물고 움직이려 하였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주인을 살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지요. 개는 개울가로 가서 온몸에 물을 적셨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이 누워있는 주변의 마른 풀에 물기를 적셨지요. 개는 부지런히 이 같은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수백 번을 더 했습니다. 주인이 누워 잠든 근처의 풀을 다 적게 한 다음 개는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개가 풀을 젖게 하는 바람에 불길이 주인 가까이 오지 않아서 마침내 주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던 주인은 동이 터서야 눈을 떴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주인은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산불이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 가까이 와서 꺼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던 개가 죽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지요. 네가 날 살리고 죽었구나. 주인은 죽은 개를 어루만지며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로 갸륵하여서 사람을 장사 지내듯이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 개를 기리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수의 개무덤이지요. 개무덤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큰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오술이라고 불렀습니다. 토끼의 재판. 옛날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그네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지요. 이 산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산다고 하던데 바로 그때였어요.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산토끼 한 마리였지요. 내가 이 무슨 호들갑이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으르렁거리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되겠다. 다른 길로 가야겠어.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그네는 용기를 내어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구덩이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여기서 꺼내주시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그네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호랑이를 저대로 두고 가면 굶어 죽을 텐데, 하지만 살려두었다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지 목숨 구해준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겠소? 나그네는 호랑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리번 주위를 돌아보니 긴 통나무가 있었지요. 나그네는 통나무를 구덩이 속에 걸쳐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재빨리 통나무를 딛고서 땅으로 올라왔지요. 땅으로 올라온 호랑이는 커다란 입을 벌리고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 우선 너부터 잡아먹어야겠다.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법이 어디 있느냐? 배고픈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나그네는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좋아, 네 말이 옳은지 어디 한번 물어나 보자. 이렇게 해서 숲속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구덩이 옆에 서 있던 소나무가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소나무야, 저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 게 옳은 일이야? 나그네의 물음에 소나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늘을 만들고 홍수를 막아주는 우리 나무들을 마구 베어 산을 헐벗게 만들지. 그러니 당연히 잡아먹는 게 옳아. 다음으로 구덩이 옆을 지나가던 황소가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황소야, 저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 게 옳은 일이냐? 나그네의 물음에 황소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들을 허리가 휘게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잡아서 고기와 가죽까지 챙겨가지. 그러니 당연히 잡아먹는 게 옳아. 그때 나그네를 놀라게 했던 산토끼가 나타났습니다. 듣자 하니 소나무님의 말도 황소님의 말도 모두 옳아요. 호랑이는 재편이 또 생기자 아주 으쓱해졌지요. 호랑이님이 빠져있던 구덩이는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지. 호랑이가 구덩이를 가리켰어요. 호랑이님이 구덩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요? 이랬었지. 호랑이가 구덩이 속으로 펄쩍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통나무는 어디 있었나요? 제자리에 갖다 놓아보세요. 나그네는 통나무를 구덩이 밖으로 끌어내며 멀찌감치 치웠습니다. 토끼야, 누가 옳은지 어서 말해보아라. 구덩이 속에서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토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호랑이 너처럼 은혜도 모르는 놈은 그 속에 천년만년 갇혀 있어야 해. 토끼 이놈, 네가 날 속였구나. 어서 꺼내줘. 호랑이는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님은 해지기 전에 서둘러 길을 떠나세요. 토끼야,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나그네는 토끼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혹부리 영감. 옛날에 혹부리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볼에 조롱박 같은 커다란 혹이 달려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놀려댔지만 할아버지는 웃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무 한 짐을 하고 산을 내려오는데 어느새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더는 못 가겠다. 밤길에 산을 타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떡할꼬. 그때 마침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지요. 옳거니 빈집 같은데 하룻밤 묵어 가야겠구나. 혹부리 할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이라 너무 무서웠던 할아버지는 노래 한 곡을 불렀지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도깨비들이 노래를 듣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를 어쩌나. 내 발로 도깨비 소굴에 들어왔구나. 하지만 도깨비들은 노랫가락에 취해 눈을 지그시 감고 손발을 까딱까딱 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노래를 불렀지요. 할아버지의 노래가 다 끝나자 도깨비들이 물었습니다. 영감, 노래가 참 듣기 좋아. 그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입 가진 사람들은 다 영감처럼 노래를 잘 하겠네. 아, 이 노래는 바로 이 노래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혹을 쓰다듬으며 말을 했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구나. 도깨비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할아버지 혹 자루를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구경을 했습니다. 영감, 그 노래 주머니 나한테 팔지 그래? 아니,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팔아요? 그건 우리한테 맡겨두라고.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혹을 감쪽같이 똑 떼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물들을 주고 횡하니 가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혹을 뗀 거예요? 그 보물들은 다 뭐예요?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자루가 복자루라네. 할아버지는 그날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혹도 떼고 보물도 얻었다는 소문은
옆마을 혹부리 할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나도 혹을 떼고 보물도 얻어와야겠구나.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그날로 산에 갔습니다. 나무는 해서 못해. 보물만 얻어가면 되지. 그리고는 도깨비 집을 찾아갔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목 아파라. 이놈의 도깨비들은 대체 언제 나타나려는 거야?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드디어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른 척을 하고 노래를 계속 불렀지요. 도깨비들이 웃자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더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 그 노래 주머니를 발로 왔니? 네, 그렇고 말고요. 요 못생긴 혹도로 노래 주머니라고?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까? 괘씸하니 이 혹도 가져가거라. 도깨비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혹 하나를 할아버지의 나머지 볼에 붙여주었습니다. 아이고, 혹 때려다가 혹 하나를 더 붙였네.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양볼에 혹을 주렁주렁 달고 눈물을 흘리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